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전쟁과 분쟁,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십자가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분열과 다툼, 불신과 정죄를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모두가 살기 좋은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오니 거짓과 탐욕, 부끄럽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순절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으로 품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화평케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속해 선교의 각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광림재단 이끌어 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개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7개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마치 종교처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것에 반하여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던 기독교의 신앙은 저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으로 힘이 든 시대였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으로 중심으로 모든 도시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히라비 명칭으로서는 알테미스 신전이라고 말하고, 로마의 명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이 신전에는 무려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세워졌고, 그 규모와 구조를 보면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교사의 건물 가운데 하나로 알테미스 신전을 말합니다. 120개의 실전에 당시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지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 앞에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알테미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알테미스 신전의 사제들은 남자와 여자와 할 것 없이 사제는 모두가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을 정도로 합법적으로 음란함과 더러움이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신전은 그 지역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을 했기에 풍요, 물질, 향락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범죄자들의 죄를 범하고 이 신전 안으로 들어오면 법으로 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법령 때문에 죄와 추악함이 또한 이 신전 안에 가득 찬 것이 알테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반원형극장이 있었는데 무려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축제가 열리면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의 축제의 동물의 밥이 되어 저들의 축제를 시작을 알리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힘든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촌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이 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에 일하는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 앞뒤와 같이 연결시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저 소아시아의 흩어진 7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7교회를 주님께서 오가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든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톤인데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크라테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거느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금 같은 존재요,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만이 겪는 어려움과 나만이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큰 힘과 마음의 짠함을 얻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직장생활 속에서 참고 견디온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삶의 연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이 영적인 싸움과 내가 겪는 이 고통들, 때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화시고 세상에 자꾸 잘 적응하여 살고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와 고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견딜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내가 생명 걸고 믿는 이 복음, 이 믿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무기력한 건 아닐까? 나도 저 세상의 사람처럼 대충 세상과 동화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뭐 굳이 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그런 필요가 내게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유혹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회가, 정치와 경제 문화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넉넉지 못한 그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난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말씀하시기야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뭘 때문에?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는 지금의 삶,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더니 아들과 얘기하면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제 교회에 다니는데 참 착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거짓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다는 헬라어로 부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면 저 에베소 광장에서 저들의 축제와 저들의 향락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날 이유 하나 때문에 동물의 밤이 되어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제물,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얘기하는데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 히포모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육체적 피곤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릴 정도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 앞에 서서 굴하지 않고 견디어낸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뭐라고 하느냐, 네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뭐하노라? 하노라. 주님이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는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들이 한 번도 맥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위로가 되고 용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선교하는 장성호 선교사가 잠시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도 터키 땅에서, 터키가 예배소에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키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과 불평등과 다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과 박해와 저 소외와 저 불평등과 그 모든 것 다 감내하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삶의 여정, 우리 주님은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저 목사는 몰라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학교 교사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예수 믿는 데부터 성가대 봉사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성가대 봉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 짠하고 감사한 것은요,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한결같이 저 앞에 서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40대, 50대의 연령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이 가장 많은 힘든 시절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묵묵히 주차 봉사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왜 늦게 들어가게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원망과 그 불평 그대로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주신다. 아무래도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 섬김의 자리, 그 나눔의 봉사의 자리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알고 계시겠지. 누군들 편하게 교회에 나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길 원하지요. 그럼에도 저들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믿음일 겁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환난, 그 수많은 핍박, 그 복음 때문에 피 흘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진리 붙잡고, 그러기에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데 두 번째 복음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배석 교회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충격받았을 겁니다. 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가염에 그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주님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다라고 얘기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유익과 이익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따르는 위해 감수한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진리를 서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한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킨 모습에 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겁니까?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을 만들면서 우상의 제물을 취하고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영지주의자, 노스티즘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구원은 주님이 선물로 받아주셨는데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파와 거의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도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생활이 삶 속에 드러나야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순례 목사님 말하기를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예배석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지성이 더불어 인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많은 자료를 통해서 특별히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통신망의 발달로 예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석 교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느냐? 사건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만날 때는 뭐 굉장히 프렌드하게, 굉장히 가까운처럼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뭐 하나 사건만 딱 일어나면 이건 뭐 처음 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신앙관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교회관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과 태도로 그리고 어떤 자세와 더불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상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요, 이 당시에는 내가 먼저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일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저 니골라당과 같이, 저 거짓 선지자 같이 분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우리나라 성경본에는 처음 사랑으로 얘기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 앞에, 아가펜 앞에 뭘 붙었냐? 호티 정관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아니라 그 원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로 인하여 그 찬양과 그 감사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차이가 있진 않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정말로 희망이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이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맸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포기 않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며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뜨겁게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를 토해냈던 그 사랑,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그 은혜 받고 그 예수님 만나고 고백되는 게 뭐예요? 감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니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이 넘치게 예배드릴 때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고백이 넘치게 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결핍되었으니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죠. 습관이 문화가 된 겁니다. 예배 안 하면 큰 벌 받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니, 가슴에 설렘이 사라지니,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엔 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앉으다 보니 졸음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눈 감고 있다 보니 꾸벅꾸벅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들이 보면 설교 말씀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잖아요. 식어지잖아요. 용서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결핍되었으면 용서가 사라집니다. 한번 서운한 마음 품으면 끝까지 갖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송의 건수가 매년마다 해마다 급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화해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소련의 작가였던 솔제니치가 서방세계로 망명한 후에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자기가 공산주의 밑에서 경험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공산주의에 있다 보니 공산주의에는 두 가지의 것이 없더라. 하나는 감사가 없더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더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은 자존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를 보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내 자식이 맞는가? 저가 부모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때문에 태어나 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애써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꺾어가면 웃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거 보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다가도 뒤돌아서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식을 향해 가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이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 말하기를, 인간은 7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이 고민 때문에 불안해서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지고 실패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병 걸릴까 봐.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고, 네 번째는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하며 삽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이고, 여섯 번째는 자유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이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사랑에 대하여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 그 사랑, 그 감격, 그 기쁨, 오늘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어 세상 속에서 영향력과 더불어 생명력인 인생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시고 거느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은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끝으로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사랑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돼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단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네모니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형제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이 예배드릴 때 감격이 없을까? 왜 나의 마음에 예배드릴 때 기쁨이 사라졌을까? 계속하여 반복하여 생각하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과 지속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의 특징 하나가 반복과 지속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걔들은 반복과 지속입니다. 그 반복과 지속의 교육이 그 적은 나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지요.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원천하가 다 합니다. 얼마가 지나에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가 지나에 똑같은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근심했다는 건 뭘까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꿈 사랑했고 내 계획 사랑했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했지 주님이 원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느냐? 예배에 기쁨이 사라졌느냐? 생각해봐라.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리턴. 회개한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얘기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부정과학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한 번 만에 딱 돌이켜라. 그리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No turning back.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단테에서 사신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도 층계가 있습니다. 그 층계를 내려가면 맨 밑바닥 제일 깊고 으스시한 곳에 제일 무거운 죄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자기를 총애한 친구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이고, 또 하나는 카시우스입니다. 단테는 배신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라는 것을 큰 죄라 생각했고, 헬라 사람은 교만이 큰 죄라 생각했고, 피에타라는 사람은 나태가 제일 큰 죄라고 생각했지만, 단테는 배신이야말로 어떤 배신이요? 사랑의 배신이에요.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간 죄,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손이라고 말하는데 부정의 과거 명령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되, 야,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것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같은 염원근의 같은 마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돌이켜서 네가 회개하여 내 삶 속에 거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네가 이단을 치고 야단을 치고 저 이단을 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 할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노라. 내게 줄 은혜가 있노라. 그 축복의 은혜가 뭡니까? 2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희가 돌이키고 내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썩어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다른 말하면 더 이상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이 어느 때부터일까요? 피곤만 하잖아요. 예배 와도 피곤만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잖아요. 일어나 나가려고 하니 눈치 보이고요. 그거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회복해 보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잔치 자리에 임재하시고 미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곳에 우리와 함께 거느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영향력과 그리고 생명력의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베푸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건 아닌지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생명력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파에 쉽게 앞서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이 없도록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처음 사랑 회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내요.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